7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받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소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함께 읽으십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거의 마지막 즈음에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 거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너희에게 이제 갈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 한 사람이 바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읽고 바울 목사님이 답을 이렇게 쭉 해주지 않습니까? 답을 쭉 하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이메일도 있고 요즘 같으면 우체국도 있고 편지를 쓰면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우체국이 없을 때잖아요. 누군가 이거를 들고 가야 된다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켜야지 못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심부름 시키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한테 편지를 주면서 이거 갖다 줘라.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데 디모데가 망설이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믿음도 별로 없고 나가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좀 거기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날 테고 그래도 조금 망설였나 봐요.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이 달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줘가지고 고린도전서 16장까지를 두루마리에다가 쭉 쓰려고 그러면 양이 꽤 됩니다. 요즘으로 등산 갈 때 가는 그 등짐 거기다가 넣고 갈 양보다 더 많은 양이죠. 참 무거운 등짐을 지고 거기는 이제 고린도까지 가는 거니까 그 사람 가거든 좀 잘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나 쓰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사람들 생각에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여럿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 계파가 사람은 마음이 합쳐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늘 마음이 안 맞는 게 사람이라고. 마음이 늘 맞으면 시끄럽고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르고 구미의 식성이 다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마음도 달라요. 부부라고 마음이 딱 맞는 건 절대 아니고 형제라고 늘 생각이 같은 거 아니고 엄마와 딸 사이도 전혀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딸들이 엄마 좋다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딸 집에 가서 내가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 말에도 며느리랑은 살아도 딸하고는 못 산다잖아요. 딸 키우다가 골병 드는 엄마들 한둘 아니요. 지금 할머니들 연세 60 넘어가서 다 죽겠다고 그러잖아. 딸 때문에 행복한 할머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별로 없다니까. 딸은 평생 엄마 주워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 별로 시원찮다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교회도요 마음이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누구는 바울 목사님이 좋다, 누구는 아볼로가 좋다, 그리고 쌈나 있는데 또 거기다가 바울 목사님이 가면 또 바울파들은 좋아하지만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런 사람들은 또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지혜가 있어야 돼. 그때 고린도 교회 바울 목사님이 또 가면 바울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바울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아주 싫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 목사님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그럼 아볼로 당신이 가시오. 이러면 아볼로가 알았다고 하면 그 똑같은 사람 되는 건데 아볼로 목사님도 12절에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죠. 거기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 싸움이 더 나니까 참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기는 내가 가면 좋지. 근데 교회를 먼저 생각해서 자기를 절제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절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생각해요. 절제, 어디까지가 절제, 어디까지 절제해야 되고 언제 절제해야 되고 분노를 절제해야 되고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돈의 씀씀이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절제해야 되거든요. 애들을 혼내야 될 때 혼내지 않는 거 그것도 때로는 절제해서 혼을 내야 될 땐 내야 되는 거고 또 너무 많이 분노하게 되면 그것도 자기가 절제해야 되고 이게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울 목사님이나 아볼로 목사님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누구라도 가면 교회가 시끄러울까봐 아무도 안 갑니다. 그리고 제3자를 보낸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 목사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갈 때 겁이 좀 나기는 해. 아볼로파가, 베드로파가 나 좀 싫다 그러면 어떡하나. 나이가 든 사람들은 싫거나 말거나 갔다 오면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 감정의 절제가 잘 안 되고 싫은 사람 보면 표시가 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망설여져.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쯤에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에게 갈 거다. 나도 안 가고 아볼로도 안 간다. 갈 거니까 너 디모데를 잘 좀 영접해 줘라. 그런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늘 사람은 갈등 구조 속에 살게 됩니다. 이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중재자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누가 중재를 해주면 제일 좋죠. 근데 중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있어야지. 양쪽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 목사님은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꼭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 보고 해결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럼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걸 잘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자기 양아들처럼 알아요. 나의 아들, 나의 아들, 그러고 삽니다. 그게 디모데예요. 어떻게 그렇게 디모데가 중재도 잘하고 초대교회를 지켜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 칭찬을 받고 디모데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훌륭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해. 외할머니가 훌륭해. 그래서 믿음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에 아버지들은 교회 오는데 엄마들이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엄마들이 교회 안 오고 아버지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애들이 믿음 좋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애들은요,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어머니만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아이를 믿음으로 잘 가르쳤고, 애가 좀 쓸만할 때쯤 돼서 바울 목사님이 자기 동네 와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떠나갈 때 바울 목사님에게 아들을 붙여줘요. 아들을 떠나보내는 엄마입니다. 왜 아들을 떠나보내요? 내가 기르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얘를 데려가 기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뚝 떼어 보냅니다. 참 대단한 엄마라고 생각해요.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디모데가 엄마한테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 잘 듣고 착한 아들은요, 집에 두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잘난 아들일수록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물에 가서 놀아라. 딱 떼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그 디모데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유니게라고 이름도 나옵니다. 유니게. 성경에 베드로의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옵니다. 바울 목사님의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은 나와요. 유니게래. 얼마나 그 삶이 온전하고 자녀를 얼마나 믿음 안에 기르려고 했었으면 칭찬받을 만한 이름 중에 하나가 유니게예요.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교회 여선교회 이름이 유니게 여선교회예요. 그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엄마들의 마음, 유니게 여선교회.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 아들 디모데 때문에 엄마가 빛났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고 잘 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니게 참 귀한 엄마입니다. 그래가지고 디모데라는 아들을 떠나보내요. 이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내가 꼭 내 눈에 보여야 돼. 아니, 소풍 가도 따라가는 엄마 있다니까. 애들 어디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누구랑 갔냐, 어디서 뭐 보냐, 그리고 물어봤다가 자기도 가. 별엄마들 다 있어요. 요즘에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그러죠. 헬리콥터 띠 해가지고 범인 쫓아다니는 것처럼 엄마가 다 쫓아다녀야 돼. 그래가지고서 뭐 하나 쫓아다니고, 직장에 취직해도 거기 쫓아가 앉아요.
그러니 이게 보통 복잡합니까? 윤희계는 그런 사람은 믿음을 아이에게 심어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 너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해라. 그리고 일찍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그 어머니 윤희계가 훌륭했대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 밑에 있었던 디모데. 여러분의 자녀가 디모데같이 훌륭한, 누구도 욕하지 않아. 이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윤희계가 되면 됩니다. 그런 디모데를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제 부탁을 몇 가지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금 조심해달래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자가 아무도 없어. 이 목사님들 더러 만나면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왜 그렇게 욕을 하나 보면 자기도 사람이야. 자기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고 자기도 힘들 때가 있어. 자기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자기도 바쁠 때가 있어. 근데 내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서 뭐 해달라고 요구만 해도 교인들이 그거를 다 해주려면 너무 힘들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데 그래서 그만두고 싶대. 목사님들 중에 병 나시는 분들이, 속병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윗병하고 간 아픈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말하는 거 들어주고 얘기하곤 하지만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속상해.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니까 혹시나 디모데가 아직 철도 안 들었는데 아직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지도 않고 지식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 너무 괴롭히지 말아라.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좀 좋겠다. 말도 좀 조심. 나이는 어려요. 나이는 어리지만 무시하지 않고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전도사님 그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집사님들 중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도 간혹 있을 수 있어. 담배를 피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혼자 폈으면 좋겠는데 꼭 전도사님 앞에서 담배를 핀대. 그러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건 조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는 어리지만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좀 막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조금 부담스럽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대요. 아,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예의라는 걸 많이 따지고 할 말 안 할 말을 잘 구별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나 편하면 그만인 세상이거든. 그게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요즘에 저 신학대학 다니면서 전도사 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우리 때는 100% 가까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잘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되겠다는 사람들도 그래. 상처받는 게 싫어. 그리고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요즘에 점점 늘어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 길이 이 길 사명으로 알고 잘했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직업으로 알아요. 돈도 안 벌어주잖아. 목사는 옷만 조금 잘 입어도 뭐라 그래요. 차만 좋은 거 타도 조금 뭐라 그래. 애들이 제가 아는 저 목사님 한 분은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다가 아들이 그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딸이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욕심이 난 거야. 얘는 정선 그 시골에서 촌에서 폐교되기 직전에 있는 학교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 애를 유학을 보내 서울로 외할머니 때문에. 그랬더니 교인들이 찾아와서 나가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 사람이 돼야지 왜 딸을 유학 보내느냐고. 서울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우리 보고 목사님 월급 올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냐고. 돈 없다고 나가달라고 그러더래. 이게 별게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전화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회 그만두었대. 아니 왜 그만두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은 와서 자기한테 신경질 부리고 욕도 해야 되고 짜증도 내고
막 뭐라고 하기도 하지만 자기는 어떤 할 얘기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게 10년 넘게 쌓이다가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꾸준히 갔더니 그 의사가 이제 목사님 목회 더 하시면 죽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있다가 2번을 쓰러졌어요. 분노는 이 체질 자체가 저같이 충청도 사람 기질이니 충청도 사람들은요 그랬거나 말했거나 별 신경도 안 쓰고 지울 때 잘 살아요. 근데 다혈질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느 날 그만뒀대. 그래서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이거 계속하다가는 자기가 먼저 죽게 생겼대. 그래가지고서 목사님들이 왜 목회를 계속하느냐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 그래요. 살 집이 없어. 목사님들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은요 교회 사택에서 살거든요. 교회 사택을 비워주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 근데 그 목사님이 하도 속이 상하니까 얘기는 그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자기한테서 퍼부어댈 수는 있지만 나는 누구한테 가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할 데가 없다고. 그렇다고 속 썩고 속 썩다가 병원에 몇 번 2번인가 앰뷸런스 타고 실려가고 그러더니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어디서 살라고 그러냐니까 자기 뒤로 오는 후임자가 전셋집 하나 얻어줬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만둘 거라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랬을까. 불쌍한 생각도 들어요. 기질 자체가 다혈질인 사람들은 목회자하고 그래서 잘 안 맞아요. 이게 화나면 그걸 못 참아. 그래서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 보내면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편지 갖고 갔다고 그래서 너무 막 하지 말고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좀 채워주고 그가 두려움이 없이 좀 해줘라.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지 말고 너 뜻이 다르다고 그래서 막 가지 말고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도록 좀 편안하게 해줘라. 편안하게 사는 엄마가 애들을 온순하게 잘 기릅니다. 이 전투적인 엄마들 있잖아요.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시원한 엄마들 있잖아. 해부쳐도 애들 그런 사람들은 애도 난폭 싫어요. 근데 엄마들이 편안하잖아요. 마음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도 편안하게 기릅니다. 호전적이지 않아. 이게 목사님이 호전적이고 막 전쟁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정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늘 교인들도 괴롭혀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편안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디모데 목사님을 좀 편안하게 좀 해줘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좀 해줘라. 너네들 무섭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면은 참 좋아요. 그래서 더러 밥도 좀 같이 먹고 밥도 좀 사주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얘기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껏 쭉 와보면 참 감사한 것은 저를 편안하게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편안하게 애들 키울 때 걱정 없이 살도록 많이들 도와주셨다고. 그래야 좀 편안하잖아요. 애가 공부를 못해. 뭐 제대로 못 가르치니 공부를 못하겠지. 뭐 연필 하나를 사줄 수 있어요. 공책 하나를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교인들이 와서 다 공책도 사다 주고 연필도 사다 주고 그래서 가방도 사다 주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도 주고 가방도 사다 주고 교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성도님들이 도와주니까 두려움 없이 살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교인들만 보면 무서워. 저건 오늘 와서 나한테 또 뭐라고 싫은 소리 할까. 그렇게 되면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교인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목사님들이 있어요. 두려워. 가고 싶지 않아. 가능하면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래요? 교인들이 두려움을 줍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지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85년도에 저 상계동, 중계동 그때 중계동, 하계동 여기는 벽돌 공장 몇 개 있고 아파트 하나 없을 때입니다.
조그만 벌판에 초가집이 있었어. 초가집이. 근데 버스 타고 가면은 그 예배 다 끝나고 나올 때 되면 그 우리 중등부 애들, 그 고등부 애들이요. 밤에 저녁 예배 끝나고 버스 정거장에 버스 타려고 가면 거기에 대명이들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서 전도사님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랑 놀아줘서 좀 고맙다고. 그리고 그렇게 고맙다고 하고 그 우루사 같은 거 하나, 그 쌍화탕 같은 거 하나, 겨울에 따뜻하게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때 따뜻한 거, 그거 지들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따뜻하게 하고 있다가 그거 하나 주고서 목사님, 저 전도사님 다음 주에도 또 보자고. 그러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면 목회가 이렇게 재미나고 신나는 거구나. 그게 난 참 좋았다. 제가 전도사로 다닐 때도 그랬고 목사 하면서도 교인들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늘 싸움닭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강단에 서야 되니 얼마나 목사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어라. 조심할 건 좀 조심해 주어라.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가서 있는 동안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드린도 해야 될 때 부담 없이 해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게 덕이 될 거다. 아볼로도 가지 않는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람은 달라요. 그 사이에 중재할 사람도 필요하고 피스메이커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디모데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성격이 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싸움이 많았다고. 그 싸움 나고 흙탕물 튀겨놓고 바울 목사님이 어디 가면 디모데가 가서 그거를 잘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가 달라요. 종자가 다르다니까. 도전적이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온순하고 사랑이 많아요. 그런 부모들이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으로는 갈등이 심해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온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 디모데와 같이 누구도 다 칭찬하는 이런 멋있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지만 바울 목사님이 시킨다고 그 길을 갑니다. 순종하고 갑니다. 조심하지도 않고 막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디모데, 하나님 아버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디모데가 만들어지고 이 디모데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바울 목사님 일하고 그 뒤에 모든 뒷감당을 홀로 했던 이 디모데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심하면서 두려움 없이 목회 잘했던 그 디모데, 그의 뒤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숙함이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온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서든지 피스메이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나 때문에 누군가 마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면 믿을 만해, 그 사람이면 참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이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